이게 우리가 이제 좀 기본 개념을 알고 네. 이게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큰 폭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보들이 수준들의 차이들이 있는 정보들이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에 영향을 받아. 네, 그럼요. 그러니까 최고 스승이 이야기한다 해서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크게 주냐? 아, 그렇죠. 그래서 도반들의 역할들도 필요하고 똑같은 10,000명을 다 가르쳐도 그 10,000명이 동의하는 부분이 다 달랐고 어떤 사람은 아이 저 말이 뭐 못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저런 말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한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을 편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냐 안 하냐는 것을 점검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의문을 일으키는 촉발 현상 그걸 강화시킨다든가 그런 역할이고 더 만들기도 주고받는 내용들도 있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자 우선 이제 또 2강으로 한번 들어가보게 오늘 이제 안 됐어. 건드려서 잠깐 거 연결되었어. 돼요? 하여튼 뭐 내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질문으로 묻고 나가고도 했지만은 또 도중에 아무 때라도 반론이 있다든가 의문이 생기다든가 뭐 브레이크로 나와란 말이에요. 뭐 시간을 촉박하게 가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으니까 일종의 하나의 놀이로 생각을 하자. 너무 좋아요. 같이 하니까 공부를. 이제 다음에 원리편으로 가봐요. 원리편이 항상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공부 정도하고 관계가 있어. 공부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원리편이 재밌어. 원래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않은 쪽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칭찬하기. 학생들을 다스릴 때에 가르칠 때에 장점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자꾸 칭찬하자. 그 말만 하길래 내가 참 상대 세계에서는 그것이 올바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칭찬만 해야 되냐? 왜 표지는 안 되냐? 이런 반론도 제기했는데 다양스럽게 방송에서 내가 뭘 봤냐면은 천재들 서울대 출신들이나 저 미국에 있는 하버드 출신들한테 실험을 하더란 말이야. 실험을 문제를 딱 줘가지고 문제에서 맞았는데도 틀렸다라고 딱 해놓고 그 학생한테 제시했을 때 반응 살펴봐. 또 틀렸는데 맞았다고 해놓고 줘가지고 반응 살펴봐. 그랬더니 역시 천재는 틀렸다라고 딱 한 것에만 매달리더라. 심혈을 기울여서 파헤쳐. 그 다음에 조금 공부하고 관계가 없는, 취미가 없는 학생들한테 그 실험을 했고. 그러니까 가들은 아예 지가 도달하지 못할 남은 올라가지 않듯이 포기해보더라고요. 아예 관심을 안 갖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역시 내가 제대로 봤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상근기는 뭐냐면 상근기는 어려운 문제, 틀린 문제, 자기를 꾸짖고 막 다구칠수록 관심이 더 가고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가 강해. 근데 하근기는 그럴수록 약호가 죽어버린다. 기가 죽어버린다. 어려운 문제를 피해가려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 도가에서도 깨닫는다라는 사실 상근기한테나 가능하지요. 중하근기는 어려워. 대중은 네가 할 짓거리가 어때야. 그냥 눈에 떨어져. 그냥 거기서 하나의 공부에 대한 씨앗만 심고 또 하자는 주의지.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부처님 당시로부터서도 깨달았던 사람이 다수가 나온 것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깨달았던 사람이 제자 한 명도 없었고 심지어 3년 동안에 뭘 깨달았다고 뭘 가르쳤다고 그런 현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각자 개인이 자기 책임을 안 돌아가냐면 자기 책임 다 돌아가거든. 어느 때라도 역시 깨달아도 생사를 벗어나야 윤회를 벗어나니까 문제는 윤회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윤회가 있냐 없냐. 근데 나는 입증할 수 있어. 윤회라사 지금 벌어지는 이 차별의 세계를 설명할 길이 있단 말이야.
지금 이 벌어지는 차별의 세계를 윤회 아닌 다른 걸로 설명해볼래 할 수가 없어. 가령 피아노에 대해서 천재가 있다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전혀 피아노의 피자도 몰라. 칠 줄도 몰라. 어린애는 배운 적도 없어. 피아노에 대해서. 소리만 듣고 감을 잡고 피아노가 우연찮게 피아노가 있는 데 가서 피아노를 만지더니만 음을 잡아낸다고 말이야. 그래갖고 천재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애를 어떻게 지도를 쓰겠냐고 방송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환경, 교육을 가르쳐가지고 환경이 바뀜으로써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냐? 아니다고 말이야.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부모의 유전이냐? 부모가 그런 능력이 타고났냐? 아니었고. 그러면 뭐냐? 다른 사항이 뭐냐? 야가 그 전에 가지고 왔던 그 재능으로 몸만 바꿔서 흘러왔다. 이런 가설을 둘 수가 있지. 윤회라는 가설을 둬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자, 소가 왜 소로 태어났냐? 응? 자, 개가 왜 개로 태어났냐? 벌레가 왜 벌레로 태어났냐? 응? 또, 개 중에도 애완견이 왜 애완견으로 태어났냐? 애완견이 아닌 때가 낫지, 팔자가. 이쁨 받아가면서 하니까. 죽이면 당할 우려서 먹고. 그러면은, 그런 운명의 차등 관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환경이냐, 교육이냐, 유전이냐, 뭐냐 할 때 자기 스스로 전해졌던 그 과보에 의한 흐름으로 이 조건이 바뀐다라는 원인과 결과론에 토대를 두지 않는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저께도 이야기 속에서 세상에 이런 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머니 아버지는 불교 신자도 아닌데 얘는 어려서부터 연불 같은 거 이런 거 듣더니 막 그냥 거기에 뿅 빠진단 말이야. 어린 놈이 지가 큰 스님 되겠다고 그냥 나서 그렇게 머리를 깎질 않나 그냥 4살짜리가 이래버려. 지금 어머니 아버지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깎아주면 웬만한 사람 다 울어. 나는 울질 않아. 오히려 상쾌해. 지가 원해서 깎고 있다고 서운하고 깎고. 그리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 크면 절로 가고 있다고 또 선언해. 환장할 것이 없어. 이런 것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았냐, 교육에 영향을 받았냐, 유저이냐, 아니다는 말이야. 결국에는 야가 전생에 그 노릇을 했다고밖에 설명할 게 없어.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지금에 있는 이 성격을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줬냐? 아니다. 말이야. 어머니 아버지 성격과 나의 성격이 똑같냐? 달라. 그러면 결국에는 어머니 아버지라는 하나의 연이죠, 연. 이 연과에서 연, 조건을 타고 거기서 내 씨앗이 조건과 결합돼서 현재 나 화를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우선 원리편에서 보면 이제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었고 행복은 이거는 뭐 모든 생물들의 이구동성인 이야기들이고 공식이 있어요. 기대감분의 조건, 이상분의 이런 식이다. 자, 분모하고 분자의 관계예요. 근데 기대감은 욕망에서 오는 것이다. 즉, 생물에게만 있으니까 무생물에는 기대감이 없어. 그러면 욕망은 탐욕과 탐구욕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 탐욕은 식욕, 성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이다. 이래서 소유욕, 동물적인 욕구죠. 탐구욕은 이치를 알고자 하는 욕구니까 조금 수준이 있는 거, 상근기에 속하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 욕구들을 다 행복 공식에다 집어넣고 분석을 해보면 탐욕분의 조건이 됐을 때는 자신은 항상 불만족이에요. 왜? 분모가 커져버리니까. 만족한 즉시 욕구가 커져버려요. 다음 욕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산 사회는 반드시 돌아왔어요. 왜? 내가 탐욕에 맞는 것들을 물질적인 것이라 유형이라 가지면 상대가 줄어들어. 내가 돈을 많이 취하면은 상대들은 줄어들어.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돈은 한정적인데 사돈이 논 사면 배가 아프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4대 성인들은 돈을 벌어서 세상을 구제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깨우쳐서 구제하려고 한 것이다. 깨우침이라는 것은 뭐냐? 탐욕을 탐구욕으로 전환하도록 그 가르침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길에서 전부 다 가르침을 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 탐구욕분의 조건이라는 관념이 딱 요것으로 모든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은 이거는 내가 하나씩 의문을 가져가 그걸 해결할수록 깨우침을 얻을수록 만족이 되지. 만족이 되고 마침내는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의문이 없어. 다 알아져 버려. 모르는 것이 없어져. 그런 상태가 되면 대만족이 되겠지. 그 사람은 이름을 뭐라 그러냐?
전랑위 한도인이라고. 전랑위. 절학이지. 절자는 끊을 절자. 학은 배울 학자. 배움이 끊어진 위암이 없는 도인이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냐. 배움이 없으니까. 배움이 끊어졌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다 알아. 증문즉설. 우리 법륜스님이 하고 있는 증문즉설 수준은 다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마찬가지. 절랑위 한도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연구에서 가르치거나 이러질 않았어. 물으면 물은 대로 그냥 여기에서 그대로 답변했다고 말이야. 석가세존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그분들은 저서를 남기질 않았어. 후학들이 남겼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나라의 평상어로 이야기했겠지. 쉽게. 어려운 용어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했을 거다. 그러면서도 지리가 들어있죠. 다만 후학들이 글자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데서 많은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자신은 만족이 되고 이런 사람이 모여서 한 사회는 평화가 일어나죠. 왜? 내가 하나를 취했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가 간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자, 그래서 탐구욕으로 참된 나를 깨닫게 되면 어떤 상태에 도달하냐? 상락아정, 이고등락. 상락, 아정, 내 아자, 1인칭 아자, 정화될 점자. 내가 정화되면 항상 즐겁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화되어 벌써 항상 즐거워. 이거는 짐작이 되지. 하루 중에서 정신이 맑으면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냥 즐거워져. 콧노래가 나와. 그때 누가 와서 옆에서 건드려도 너그러워져. 그렇지, 대부분. 근데 내 정신이 흐리대.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짜증나고. 그럼 누가 자꾸만 건드려도 아이 새끼 성질가 죽었는데 그런 일이 가끔씩. 그냥 결국에는 뭐냐. 내 정신세계를 내가 다스려서 내가 맞게 할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일 뿐인 상태가 돼야 돼. 조건이 나를 침범해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할 상태까지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상나가죠. 그러니까 맑은 가을 하늘날 심행이로 정신세계가 그렇게 맑아버려야 돼.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청명해버려야 한다. 자, 이고 등락은 이제 고를 떠나서 팔고 8가지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불생불멸의 낙을 얻는 것, 증득하는 것, 그 성취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 얼마나 대장부냐고 말이지. 그러면 이쁜 여자가 아니죠. 이쁘다는 것은 뭐 사실은 몸뚱아리로 보면은 도구인 몸뚱아리로 보면 이쁘다 할 것이 없지. 우리의 관념이지. 자, 이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이쁘다라고 인식을 해왔는데 개인차가 많지? 개인차가.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쁠 것이 없어. 우리가 남자들이니까 터놓고 이야기했어. 자, 여성이 젖가슴을 보자고. 젖가슴이 뭐더라고 만들어졌겠냐. 젖가슴을 만져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목적은. 젖가슴이 뭐더라고 만들어졌어. 여기 젖주라고 하지. 본질적으로는 젖주라고. 그런데 성욕을 가진 남자가 볼 때는 애기 젖주는 목적이 아니지. 예? 그걸 만져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일으키지. 근데 어릴 때 먹어봤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알고 싶다? 네, 어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습으로 남는다 그 말이지. 그 대신 어릴 때 애기가 엄마 젖을 빨면서 성욕을 일으켜서 빤 것은 아니겠지. 먹고 싶은 식욕을 일으켜서 빨았겠지. 거기서 뭔가 젖줄이 나오니까 달콤하니 식욕과 맞아떨어져서 거기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말이야. 그러나 남녀관계 이성이 바라보는 젖가슴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지. 그건 본질적으로 어디서 찾아야 되냐 원인은. 그렇게 느끼는 그 남성의 마음 속에서 차지한다고 말이야. 씨앗이 거가 있다고 말이지. 그리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도. 목적이 눈이 뭐 보기 위한 눈이지. 보기 위한. 근데 우리는 상대를 의식함으로써 보기 위한 눈에서 벗어났지. 이쁜 눈을 찾지. 이쁜 눈. 네. 쌍꺼풀 지는. 눈이 보면 돼야지. 쌍꺼풀 지고 안 지고 뭔 상관이냐고 말이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본질에 막는 짓거리로만 그대로만 나간다라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살기가 어렵지 않아. 그냥 눈은 보면 돼요. 네? 다만 시력이 약하거나 못 보거나 하는 이것만 불행할 뿐이지. 근데 우리는 그것 말고 더 불행한 것은 뭐냐?
이쁘냐 안 이쁘냐 가지고 더 불행을 더 연소를 느끼고 있다고 말이에요.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코는 뭐예요? 코는 숨 쉬고 냄새 맡으면 그만이요. 코의 목적은. 근데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어 있지. 뭐예요? 코가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더 플러스가 되어 있지. 모든 남성 여성이 코가 이쁘냐 안 이쁘냐 속에 오히려 더 고통을 안고 있지.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냐 안 맡느냐 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숨을 잘 쉬냐 안 쉬냐는 자기 생존의 의미가 있으니까 해당이 됐지만 이쁘냐 안 이쁘냐가 여기 추가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 결국에 욕구의 발로로 해서 벌어지는 고통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추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다음에 태어나면 어쩌랍니까? 그러니까 제일 못생긴 얼굴로 못생긴 모습으로 제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출가하려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비웃쟁이. 그 동네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 마을에 살았던 동네 분들이. 어째서 저렇게 훌륭하고 유명해진 사람이 왜 출가했냐고 그래. 그냥 현대 교육 받아가지고 장관이라도 했으면 쓸 것인데 이러다고 말이에요. 보는 견이 그렇게 달라. 근데 그 양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람무의 한도인 상나가자 이거등락의 상태에 딱 도달하고 나니까 이 이상 좋을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 오랫동안 종종을 했으면 어째야 돼?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할리우드를 다녀야 되겠지. 연습을 하러 다니면서. 근데 산책은 되겠단 말이에요. 왜? 더 볼 것이 없으니까. 더 볼 것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 세계 여행 내가 중국하고 대만, 일본 세 군데 가봤는데 더 이상 가보고 싶은 데가 없어요. 중국 가서 중국 만리장성 갈 때에 나는 밑에서 쳐다보고 다 올라간 뒤 나 안 올라갔어. 같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보내고 내려와봤어요. 와봤어요. 왜? 산은 중국이가 아니면 산이나 한국에 있는 산이나 우리 뒷산이나 산은 산이지. 뭐 다를 거 뭐 있어? 똑같은 놈들. 조금 계곡도 조금 뾰족뾰족하고 뭐 이것만 좀 달랐다 뿐이지 무엇이 다르냐고 말이에요. 대만에 가서 계곡을 보니까 참말로 멋은 있어 멋은. 근데 그것이 나한테 주는 의미는 없어. 야 거기 걸어가면서 그놈을 파고 뭐하고 만드는 놈이라고 수없는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고. 그 관광지를 만드니라고.